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 모두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로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다 익히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10명, 20명씩이라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베드로 설교 한번 했더니 3,000명이. 또 한 번 했더니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엄청난 사람이 늘어났어요. 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에 소위 말하면 교회 행정력, 그리고 교회의 어떤 역할 분담,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무로부터 2000년 전이니까 감은 안 오죠. 근데 우리가 이제 파키스탄 우리 김승남 선교사님 그 교회에 거기 선교사님 한 14개 정도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14개 교회 지붕 없는 교회도 있고요. 건물만 겨우 있는 교회, 벽돌 공장 지역에 있는 교회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예배이기도 하지만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음식을. 왜? 먹고 살기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아침들 잡숫고 오셨나요? 입맛이 없어서. 바빠서. 쌀 떨어져서 돈 없어서 못 드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근데 거기는 지금 2026년인데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렸을 때에 거기에 잔치가 있는 거예요. 잔치가 있으니까 먹을 걸 나눠야 되는데 이 부분들부터, 그리고 또한 구제하고 나누는데 여기 사람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팔이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평생을 이방인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알기는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에요.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미드라시나 이런 데서 랍비가, 우리가 전에 새벽 시간 나눴잖아요.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사라고 하는 율법교사, 가말리엘도 율법교사예요. 바울은 어느 파에 속했죠? 바울은 바리새파. 바울은 바리새파라고 본인이 스스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계열에 있는 사두개파, 이렇게 있었죠. 여하튼 간에 그들의 가르치기를 성경 말씀 그대로보다는 이 말씀, 성경을, 율법을 전수받은 것을 또 이렇게 장로들이 이렇게 많은 구전과 그리고 이걸 연구하고 하면서 이것을 조금씩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자기들이 한마디씩 해석을 덧붙인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특히 율법과 그들을 가리키는 랍비들의 전승을 같이 여겼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갑니다. 장작 따로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 지옥의 불쏘시개 가면 장작감. 이런 식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는 명목하에 이게 예배당에 같이 모였네요. 그럼 뭔가 나눌 때 이게 아이고 아니까 얼굴 아는 사람이 이렇게 주다 보니까 이게 다 넉넉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헬라파 사람, 그리스파 사람들은 빠지게 되는 거예요. 특히 과부들,
그때 당시는 이게 남편이 없으면 여인들은 뭔가 할 일이 없어요. 파키스탄 이런 제3세계 국가만 해도 일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해외로 나가잖아요. 여하튼 간에 이게 과부들 60세 이상 되는 어떤 그런 과부들이 제대로 먹을 것을 챙겨받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원망이 일어나면서 사도들이 모여서 제자들이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하냐? 이러다 보니까 이 일은 이제 제자들이 한 12명이 수천 명, 3천 명 이상, 최소 그때 당시 5천 명에서 몇만 명까지 됐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게 접대한다는 것은 음식 나누는 일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서 음식을 먹을 때도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중요한 일이니까. 이거를 하는 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뭐가 충만한?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어떻게 하라고요? 택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택하라는 단어는 선택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선택하라.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점이 생겼어요?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오늘은 직분자를 우리 새생명 에클레시아에서 처음 세우는 아주 복된 날입니다. 복된 날인데 여기 기준점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렇다고 여기셔야 돼요. 성령은 알겠어요. 여긴 그냥 하기오스 푸뉴마 하면 거룩한 영 해서 딱 표가 나는데 그냥 푸뉴마예요. 영과 지혜가 충만하여. 영. 이 영은 거듭난 영이기도 하고 성령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거듭날 때 성령 받았습니다. 아멘. 이 성령을 활성화시키고 성령을 이렇게 좀 폭발적으로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겠죠? 방언, 글로사예요. 글로사.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는 글로사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언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글로사는 뭐를 세워요? 자기를 세운다고 했어요. 나를 세워간다는 것은 어떤 전자제품에 우리가 꽂아서 이것을 배터리가 한 칸씩 늘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충전시키는 거 그리고 건축해가는 거 뭔가 세워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안에 있는 성령 이미 기본적으로 있지만 그 성령을 더 충만하게 폭발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번 여기 와서 기도 겨우 하지 마시고요. 아직도 안 까먹었지? 이러지 마시고 생활 중에 다니면서 자동으로 나오는 게 그냥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어디 가서 화장실 앉든 서든 어디 식당에 가 있든 줄을 서 있든 운전을 하든 자동으로 그냥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건 아예 우리 일상의 호흡과 숨 쉬는 것과 같이 숨을 몇 분이나 참으실 수 있으세요. 몇 분이나 참으세요. 이건 이게 4분 이상 안 쉬면은 그건 이제 뇌사로 들어갑니다. 물론 잠수하 특별하게 하는 능력자들은 6분, 7분까지도 안 쉰다고는 하는데 우리는 방언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여하튼 간에 성령과 지혜는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피아라고도 하는데 소피아라고 하는데 이게 지혜 이게 과연 뭘까요? 이게 뭐냐면은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7명을 택하라,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집사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택하라. 이게 분위기상 뭐예요? 12사도가 막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하고 아니면 이렇게 평일에 사역 중에 이게 음식 나눠주고 막 일이 너무 바쁘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게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대신할 사람들을 세운 것이 일꾼인 거예요. 일꾼을 뽑는데 그냥 잡부로 뽑은 게 아니라 아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성령을 알겠어요. 지혜는 5절입니다. 5절 시작. 온 무리가 그 말씀을 기뻐하여 뭐예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라고 했는데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지혜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말씀에 설득되고 말씀에 반응해서 그 말씀대로 실행해서 사는 사람.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주 최고의 지혜이시니까. 그분의 지혜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역사 이해를 언제인지도 시간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는데 이것이 우주의 빅뱅, 대폭발이 그 시점에 일어나는데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성장하고 있대요. 이걸 100여 년 전 과학자들이 천문대에서 매일같이 별을 보고 체크하고 우주에 하는데 이것을 그림으로 점을 찍고 하는 게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별빛이 왜 달라지지? 밝았다, 흐려졌다가 그리고 왜 조금씩 거리가 왜 바뀌지? 이것을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그 유명한 수학자들과 우주 물리학자들이 보고한 게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안 믿으시나요? 안 와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선포된 것은 반드시 그렇게 계속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의 지혜는 말씀에 설득되고 말씀에 반응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믿음과 영이 충만한 사람 7을 뽑았습니다. 7을 뽑아서 사도들의 일을 대신하게 했습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바울은 또 그러지 않아요. 바울은 스스로 일을 했어요. 텐트 메이커가 텐트 천막 짚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나도 베드로처럼 부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편하게 사역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야 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간에 교회를 세울 때마다 많은 일꾼들은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안수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구약에서 기름 부은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안수했다는 것은 이것은 그때 당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낼 때 안수하고 무슨 장로로 세울 때 안수하는 것처럼 이건 소위 말하는 영구 재직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우리는 여하튼 간에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분의 부르심에 선택됐다는 것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믿는 말씀을 행하라는 현장에 초대된 거예요. 내가 믿는 그 말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이에요. 그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을 현장에서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특별히 선택해서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성경 말씀에서는 집사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섬기는 자, 사환, 종 여러 가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섬긴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저는 여기 밖에 묶여 있는 개의 집사입니다. 밥 떼야 되면 밥 줘야 되죠. 물 줘야 되죠. 운동시켜줘야 되죠. 간식 줘야 되죠. 왜 제가 그 짓을 하고 있을까요? 일 갔다 와서도 새벽 4시, 5시, 6시 이때 나가서 12시간 넘게 일하고 들어와도 그 운동을 시켜줘요. 그럼 집사람은 하지 말라고 말려요. 말려도 합니다. 아들이 맡기고 갔거든요. 은표가 맡기고 갔어요. 이게 오면 애가 눈초리가 이게 너무 불쌍해 보여. 하루 종일 묶여있는 게. 좀 멍청하면 괜찮은데 나름 그랬더니 똑똑한 게 IQ가 있어가지고 괜히 미안해. 오면서 괜히 미안해. 저도 피곤한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저도 들어가면 귀찮으니까 그때 바로 끌고 이제 자전거 타고 불이 나게 이제 다녀옵니다. 저는 하여튼 일꾼인 거예요. 일꾼.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에클레시아의 일꾼들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 섬기는 자가 되려면 첫째가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아래에서 섬겨야만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일꾼인데 그 사람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가만히 앉아서 있는 사람은 칭찬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섬김만 받는 사람. 섬기는 자가 그 사람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합법적으로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두 번째로 부름받은 사람은 예배자여야 합니다. 성경 어디를 다 찾아봐도 이 일꾼이란, 섬기는 자에 대한, 집사에 대한 그 구절들 다 찾아봐도 예배 잘 드리라는 얘기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수십 구절을 찾아봤지만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믿는 자의 가장 기본인 거예요. 기본이라는 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뭐 하라고 했죠? 예배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인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영이에요. 그리고 진리가 맞다는, 설득되는 그 반응하는 그 믿음이에요. 아멘?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선택되어졌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모임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을 갖고 오늘 주일날이니까 야 늦었다 하고 막 세수하고 막 불이 나게 막 이렇게 오기보다도 오늘 주님이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까? 그 예배에서 내가 평상시 기도하는 것들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말씀을 하나 선택하고 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하는 그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기대가 소망입니다. 소망이란 뜻 안에는 기대라는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니 거라는 그 기대. 학생이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들을 때 기대에 찬 학생들 눈빛은 다릅니다. 그 눈빛은 선생님들이 봤을 때는 와우, 달라요. 신이 납니다. 회사에서든 가정에서든 부모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자녀가 눈을 똘망똘망하고 귀담아서 항상 진리를 듣는 것처럼 들어요. 그러면 부모님은 야, 내가 정말 자식 잘 키웠구나. 그 자녀는 밖에 나가서도 인사도 잘하고 밖에 나가서 행동도 바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러 모이는데 그것 자체가 예배예요. 아멘? 기대하는 그것 자체가.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기름 부으심을 기대하며 그것을 말씀을 기대하며 나오는 것. 이것이 부름받은 자의 기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절과 5절 성령과 지혜, 그리고 그 지혜는 믿음과 성령인 걸 아시죠? 자, 부름받은 자는 에클레시아, 그리스도의 몸을 돌보라고 관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1, 2절 말씀을 볼까요? 1, 2절 말씀. 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예,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리고 교회를 돌보는 일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몸을 돌본다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내가 이를 찾고 그리고 서로를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합법적으로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또한 여기 7 집사, 이 7 선택받은 분들을 보니까 한 분도 뒤에 보니까 이 일을 제대로 하신 분들은 없어요. 그 일들은 별로 안 나고 나머지는 다 복음 전도자예요. 목숨을 걸고 전도했어요.
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집에 있든 직장에 있든 길거리 있든 어디 있든 우리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부름받은 나는 영혼 구원자이다. 우리는 모두 다 부름받았고요. 선택받았습니다. 너희는 택함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 그죠? 아멘. 우리는 모두 다 택함 받았어요. 부름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자가 됐다는 것은 거기에서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지나가는 사람 전도하는 거 쉬워요. 제가 뭐 작업 현장 가서 현장에서 뭐 집주인은 누구든 이렇게 예수 믿으라는 건 쉬워요. 말하면 예수님 우리 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뭐 이렇게 거듭난 새로운 창조물 영이 거듭나는 겁니다. 분리해서 이렇게 말씀. 이건 뭐 몇 분 안에 그냥 간단하게도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가족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해도 귀통령 이리로 갔다 이리로 가요. 그건 뭐예요? 그들에게 복음은 나예요. 살아있는 성경, 살아있는 예수, 살아있는 복음이 바로 나예요. 그것은 곧 내 행동이, 말과 행동이 그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영혼 구원자인 것을 잊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사랑, 그 믿음의 결과는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읽을 때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뒤에서 보니까 그 사랑이 믿음과 결부돼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인이 그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 붓고 하는 것을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요한 1, 2, 3, 4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너 구원받지 못한 거야. 너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 뭐 지옥 가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아니 분명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건 그건 또 사랑은 뭐야? 요한은 그 믿음을 사랑과 동일시해서 믿음의 결과, 행동의 결과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복음의 결과로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삶은 항상 그런 부름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일꾼인 것을 잊지 마시고 감사. 제가 뭐 운동시키면서 저 짜증 한 번도 안 해. 짜증 안 내요.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 그냥 네 덕에 내가 운동한다. 네 덕에 내가 운동한다. 하루 종일 일만 하지 내가 내 운동을 안 해봤어. 내가 네 덕분에 내가 운동하는 거야 라고 해서 이제 운동을 하거든요. 기쁨을 감사함으로 해요. 한겨울이든 한여름이든. 그러니까 그거는 온전히 제 근력이 돼요. 제게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서 하세요. 전 이게 시키는 거 잘 못해요. 전 취약해요. 미안해서 잘 못해요. 그러니까 찾아서 하십시오. 뭐가 됐든지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